할렐루야. 세대통합예배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믿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믿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늘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내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임재하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하며 안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범한 죄악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와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악행이 저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다툼과 위험 속에서 살아온 성도들의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자녀들이 본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그 자손들이 이어가는 축복이 저희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어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각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적 싸움의 치열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더욱 왕성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 중구동부에서 성경 봉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 찬양, 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 2부 예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교회가 도와야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생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일로 많이 시달리고요. 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그러기 힘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 사이가 불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부모, 형제,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될 때 이 말세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또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한 가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정이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찍이 자라면서 유교적인 가정교육을 받는데 그런 학교 교육과 또 유교적인 가정교육을 가지고로는 가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말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에서 기사, 또 땅에서 징조가 보이게 되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까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쟁, 또 기근, 질병을 당하는데 이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과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불이 온 동네를 휩쓸어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산과 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세에는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까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심판의 징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많은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런 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이런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은 여자와 남자를 연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스스로 성을 본인이 정하면 부모님과 상의하지를 않고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텍사스로 옮겼어요. 왜 회사를 그렇게 옮겼느냐? 돈이 많이 드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장남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인가 놀라가지고요, 학교 가가지고 따졌어요. 부모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의 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주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자체를 아예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텍사스 주로 옮겨 버렸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녀 교육으로는 이 세대의 가르침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받아온 우리 유교 교육,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유교 교육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학교 교육은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의 입장이 아니라 세상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말씀하기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것입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는 악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악한 세대를 이기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지만 한 가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비상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보내준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 아이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이 오면 이제 잠을 잡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설교는 예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TV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라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또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라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세의 모든 육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주 아이들 60명을 모아가지고 또 믿는 선생님들 몇몇 분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 회사에서 신우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은 죗풀이 없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반대하는 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선생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누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매주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학교에서 제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또 제일 어려운 반을 일부러 맡아가지고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집사님은 집에서도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남편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집사님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집에 가보면은 그 거실 한가운데 책상이 탁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꿈이 생기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귀하고 행복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마다 이분에게 막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나무 같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생태 교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분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막 눈에 보여져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60개 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꿈과 비전대로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곧 100개 학교에서 가르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학교들이 더 늘어나게 돼 가지고 이 교육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만 해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막아요? 현실이 어려워도 막을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이 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 코카콜라,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사업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전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분들의 눈에는 보여요.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분들에게는 곧 일어나게 될 현실로 보여져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허황되게 생각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은 꿈이라는 것이죠. 예, 그 소원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그 비상한 방법이 무엇인가? 모든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어른 세대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막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일컬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대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육으로 가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육으로 가신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치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영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세상 끝에도 계세요.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가시고 내일부터는 직장을 나가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동시에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도 목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가시고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일컬어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존재이죠. 예수님과 같은 성격의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같은 본성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지만 또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성과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변호자, 또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요, 또 원하면 누구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같으신 하나님이신데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안 계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활동하실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안 계셨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계신가? 아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막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환영하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린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세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으로 아래로는 징조를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중한지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날을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말세에 임하는 심판은 크고 강하고 중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5절로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인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임하게 되는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말세를 사는 우리를 비상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분 꿈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꿈을 주신 사람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세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마른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살진 소 7마리를 잡아 먹는 꿈입니다. 이것이 뭐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한 번의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마른 이삭 7이 나오더니 통통한 이삭 7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장차 있을 환란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세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무리 악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예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부모님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른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면은 꿈이 없어지잖아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인생에 꿈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른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고 성령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 세대가 예언을 하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언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예언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요,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요셉과 같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열정과 의욕이 생기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내다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2층에도 있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 우리 2번 찬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어른들 손을 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아이들의 머리 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비상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상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의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심으로 비상한 능력으로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창고를 여셔서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정 주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성령 안에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는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미랄부, 다문화부가 함께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대 통합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끝나고 가면 준비된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참여하면서 귀한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부 예배를 통해서는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어른 성도님들도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학교에 우리 청년교사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제2교회 준공 예배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9분의 성도님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부 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요, 4부 예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청년들을 격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확신 주심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이 악한 세대에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